여러분, 지난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성경 중에서 이제 신약을 읽기 위해서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람들을 잘 해주려고,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려고, 또 복을 주시려고 많은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런 하나님 마음과는 또 좀 다르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구약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침묵을 하세요. 그것을 이제 중간기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 침묵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근데 그 중간기의 역사 중에서 역사의 흔적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신약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만 간단하게 간추려 가지고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신약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할까, 그런 안내를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신약을 읽기 위해서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신약에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공부했던 것이 바로 지난 시간 같이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좀 구체적으로 아마 드릴 겁니다. 먼저 함께 공부해야 될 제목을 한번 봅시다. 스텝 2인데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예언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공부의 포인트를 한번 보면, 먼저 예수가 탄생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과연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당연히 없으시죠. 근데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보통 세례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이제 사함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상징 예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행위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일단 이제 끝내고 본격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생활, 즉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공생애를 하고 난 시점 기준해서 초기에 몇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사람을 만나고 하세요. 그럴 때 이 사건이 주는 의미, 뜻이 뭔가, 예수님이 왜 그 일을 벌이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읽을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탄생했지만
족보가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자, 마태복음은 매우 예수님의 족보라고 보는데 매우 특이한 점이 있죠. 특이한 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부터 바로 족보가 나오면 이 족보를 읽어내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내용은 대부분 다 앞부분만 읽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한번 쭉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볼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의미를 알면서 읽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한 인물들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1장 3절이죠. 보면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족보에 5사람의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말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죠. 예. 근데 유다의 자식을 낳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랬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리고 성에서 머물던 창기였어요. 또 그 5절 이어서 5절 후반부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자, 룻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죽은 그런 인물인데 이제 보아스하고 혼인해서 오벳을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6절 후반부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바세바지 않습니까? 바세바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은 거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특이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집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16절 보면 드디어 이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족보를 타고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을 쓰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쩌면 이 족보의 영적 계보로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물도 쓰셔서 예수님을 탄생토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의 경력으로 보면 영적 타락을 한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덩어리를 품고 살던 그런 덩어리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덩어리.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계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계보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꾸로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아담 위에는 누구죠? 그렇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족보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족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족보에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도 건너뛰지 마시고 다 한번 성경 처음 대하는, 신약 처음 대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라는 뜻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런 인간 족보를 타고 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사실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사를 대할 때마다 어떤 것이 상상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 간혹 이게
무슨 큰 거대한 행사를 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오프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이저를 막 쏴요. 빛을 막 쫙 쏴면서 화려한 조명이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음악의 빵빠레를 빰빠바밤 빰빰빰빰 이렇게 팡파레를 울리면서 화려하게 거의 쇼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저는 예수님 탄생을 그런 분위기가 떠올라요. 하늘에서 별들이 쫙 움직여요. 정말 레이저쇼 하듯이 우주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방박사가 그 별의 쇼, 별의 흐름을 보고 아, 저 별의 징조는 보통 이 징조가 아니다.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였습니다. 점성술가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굳이 뭐 말하자면 천문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그 별들의 그 흐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야,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 점성술사들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 빛의 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음악도 있었어요. 그 음악 소리가 뭡니까? 그렇죠.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렸죠? 그렇죠. 한밤중에 추위에 떨고 있어요. 양떼들을 위협하는 그런 야생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밤새 눈을 부릅뜨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목자들,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의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함을 증언해주는 증인들이죠. 목자들에게 음악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그 목자들을 향해서 쫙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로되 그들을 비추며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이 목자들이 귀를 쫑긋했겠죠. 무슨 소리를 하나.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탄생의 이 신비한 이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미 예언을 하신 분이 이런 이 징조를 보이면서 태어난 거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매우 경건한 할아버지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늘상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주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와서 너 눈으로 볼 때까지. 근데 실제로 그 아기 예수를 그 할아버지가 시므온이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바로 너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아마 이 메시아다. 그렇게 아마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뭐 육신도 아프고 또 아주 연세가 많으시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으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보고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기 예수를 봤다는 증인이 또 있어요. 그건 또 84살
잡수신 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선지자였어요. 할머니죠. 할머니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분도 봤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이처럼 탄생이 매우 신비하지만 그 탄생이 사실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또 증언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점성술사들 봤죠. 목자들 봤죠. 심지어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본 거예요. 물론 제1 증언자는 누굽니까? 이 아이는 정말 그리스도야,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한 인물들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죠. 마리아와 요셉. 자, 이런 정말 이 지구상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처녀의 몸에서 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유일한 탄생의 신비를 가진 분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죠.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셨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해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고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 흔히 말하는 성육신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그 나사렛에서 이제 일을 보러 어디로 옵니까? 유다 땅에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마치 태어날 때 이제 유대를 다스리려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시에 대헤롯이 왕이었거든요. 대헤롯이 어떤 인물이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유대가 독립을 했던 그 시기에 정복했던 땅에 피정복민이었어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왕의 위치에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 대헤롯이 완전히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으라고 하니까 잘 못 찾아.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장소 부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어린 갓난 그 영아 아기 예수를 안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쭉 가죠. 이렇게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대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확인한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스토리를 잠깐 읽어보면 유대 2살 이하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이 집행된다.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어떤 위험도 미리 싹을 다 자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들쳐업고 이웃나라 애굽으로 피한답니다. 헤롯이 죽고서야 고향인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12살 때쯤 부모와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잠깐 올라왔던 것이 유년 시절의 기록에 다예요. 이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록이 안 돼 있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한번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봅시다. 여기에 나사렛에서 베레아 동편으로 온 거예요. 자, 베레아 동편, 요단 동편이요. 베레아 지역이죠.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 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한 구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이 베레아 요단 동편에서. 근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예언했죠. 이제 앞으로 한 인물이 올 텐데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구약이 끝나요. 말라기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분이 누구냐? 신약의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현장,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와서 어떻게 세례를 받는가 그 상황만 간단히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런 장소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미 이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와서 저에게도 세례를 좀 주세요 하고 고개를 드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다는 걸 자신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땀을 뺐을 겁니다. 막 그 몸을 비비 꼬고 어떻게 저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때 세례는 그냥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물속으로 넣는 거죠. 푹 담그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자 하늘이 쫙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쫙 임합니다. 그런 순간 하늘에서 또 음성이 쫙 들려와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세례의 현장이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 예수님 위에 내리셨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현장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치가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권력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런 파들, 유대의 파들, 특히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인물들에게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막 회개를 촉구했어요.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유대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막 촉구한 거예요. 뭐 위아래 따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옛날 버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욕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새끼 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으로는 말 못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못 맺으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의시되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그 말은 뭡니까? 이 돌만도 못한 인간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촉구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막 그냥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니까 또 물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른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실 주인공이 아니야. 내 뒤에 진짜 이 인류를 구원할, 우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이 나타나셔. 나는 그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해. 나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야. 그 큰 인물이 와. 지금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어떤 때 받느냐? 바로 내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예표 의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의식을 치렀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았는가?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자, 3장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가 뭡니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세례 받는 목적이 뭐다? 첫 번째,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상으로는 적어도 굉장히 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쉽게 보면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인간을 구속하는 것,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의미는 뭐냐? 목적은 뭐냐?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의미 때문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출발 스타트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사적 생활, 사생애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매우 이 세례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왜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이유를 보면 이 세례가 예수님에게는 공적인
생애를 사는 공적 사역의 선포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식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대단한 어떤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나오게 해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정말 나도 감동하는 분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라고 그렇게 아마 공적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볼 때 그전하고 다른 눈빛으로 봐요. 왜? 목사님이 인정하신 분이니까. 사실은 예수님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당시의 현실 속에서는 세례 요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은 아직은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준 이 의식은 바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한 공적 선포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인정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미스코리아가 어떤 공적 행사에 와가지고 여러분 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분 나와 보세요라고 나와. 참 이분은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했다면 여러분은 여자 성도 여러분은 미스코리아에게 인정받은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그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겠죠. 그런 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한 셈이 됐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에 요단 동편 광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세요. 근데 금식하고 하면 꼭 사탄이 방해해. 그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다시 만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들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추종하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흔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요한이나 안드레, 이게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베드로,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분이 진짜 큰 분이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제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겁니다. 자, 우리 스토리 지금까지 이 얘기했던 걸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5명의 이제 제자들, 추종자들과 함께 어디를 다시 가느냐 하면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세례 받고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둘러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제 이건 추측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부터 집안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객으로 예수님도 갈 계획을 세웠었나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유대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바로 갈릴리 가나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로 이렇게 오죠. 베레아 동편으로 왔어요. 와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어디로 가신다? 항상 유대 땅에 머물면 특별한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쪽에 갈릴리로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쭉 이렇게 가십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아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7가지를 정의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인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정의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를 잠깐 보는데,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유된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돼서 이 땅을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 혼인잔치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단순하게 얼마나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귀하냐.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잔치의 현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보면 물을 또 다르게 바꾼 인물이 있죠. 누구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지팡이를 딱 내리치니까 그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인 나일강이 일시에 핏빛으로 쫙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났을 때 자기를 구해줄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 현장인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속에 물로 존재해 있던 것들이 귀한 포도주로 바뀌어가는 아마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모세가 보여준 그 기적처럼 저의 삶에서도 물로만 존재했던 이것들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 포도주는 잔치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라도 잔치집에 가면 뭐가 빠지면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홍어가 빠지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경상도 지방에는요, 뭐가 빠지면 섭섭합니까? 그렇죠. 홍어가 아니라 문어가 빠지면 섭섭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매우 귀중한 음료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근데 워낙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말하기 창피할 만큼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원래는 잔치집처럼 살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잔치, 그래야 그런 삶을 살고 매일같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음료, 다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음료를 준 거예요. 포도주를. 그런 파탄 난 유다 땅에 자신이 포도주처럼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이 사건이 바로 포도주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특히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7가지의 이게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죠.
표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요즘에도 간혹 뭐 이적이라고 해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구원의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표적 이적은요, 그것은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를 이제 마치고 어떻게 됐냐?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들리시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려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 내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그것이 여기인데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는 않고 잠깐 머물러요. 그래서 왜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가버나움을 주거지로 해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전도를 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측을 하죠. 추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머물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갈릴리 공인중개사를 찾아갔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린 이후에 다시 6월절이 돌아왔어요. 첫 시간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 주로 머무르셨다. 물론 간혹 사마리아도 들리고 베레아 요단 등편도 들렀지만 주로는 그렇게 큰 동선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로 유대 땅에 올 때는 주로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린 경우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드디어 6월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어디로 또 옮긴다? 그렇죠.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유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성전으로 와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것을 이제 보자는 겁니다. 성전하면 당시만 해도 매우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장소였지 않습니까? 원래 성전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회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면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 회막이라고 했죠. 성막.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됐죠. 회막으로 존재했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천 쪼가리로 둘러쳐 있었어. 회막으로, 성막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윗 마음이.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 정말 잘 지어서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는 안 돼. 전쟁하면서 손에 피를 묻혔어.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성전 지을 재료나 설계도 같은 걸 다 만들어서 실제 공사는 누가 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게 지어졌는데 그것이 너무 초라해서 헤로드 왕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82년 정도를 성전을 계속 지어갔죠. 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이 거룩이 생명인데, 거룩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래, 거룩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건 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거룩하지 않는가 하면요,
당시의 그 상황을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추정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성전은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요. 그 당시에 거의 100만 명이 왔다고 이 신학자는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물을 성전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키우던 양, 자기들이 키우던 비둘기, 또 송아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안나스 가야바. 실제적으로는 안나스가 실권을 쥐고 있었지만 가야바 사위였죠. 사위 안나스의 사위를 내세워서 제사장직을 이제 맡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 되려면 권력층에 돈을 바쳤어야 됐어. 뒷돈을 찔러줘야지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 돈이 적은 돈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뒤로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찔러준 돈, 본전을 뽑기 위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드리려고 비둘기 키우고 양을 키우고 하면 그걸 이제 가지고 성전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일반 백성들이 옵니다. 오면 그것을 정말 까다롭게 검역을 해요. 조그만 흠만 보여도 이건 바로 그냥 퇴짜야. 이걸로는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흠이 없어도 그렇게 어거지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적어도 그들이 드린 가축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시만 해도 거의 한 25만 마리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양을 드린 숫자만 해서. 근데 그 성전 뒤편에 감난산 뒤편에다가 그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큰 가축 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6개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다 퇴짜시키고 거기서 결국은 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 이 가격이요, 완전히 그냥 날강도처럼, 심지어는 비둘기 한 마리를 15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해요. 비둘기 한 마리 요즘 돈으로 한 8만 원, 8천 원 정도 많이 한다면 15배면 얼마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제사장을 포함해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추석 때나 설 때 보면 여전도회에서 이 떡국과 함을 팔잖아요. 그러면 에이,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 성경에도 장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장사해도 돼요, 교회에서. 여전도애들 하나님이 한다는데 그거 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주면 좋지 않습니까? 또 참기름을 팔아요. 고소한 냄새 진동을 하더만 보니까. 그거 좀 사주세요. 좋은 일 한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 봄놀이 가고 꽃 구경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여전도애들. 하나님 일 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장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주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으로 막 휘갈겼어요. 감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누가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대권력층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성전을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층에는 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인물이 누구길래 저럴까? 이렇게 좀 의아해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이제 권력층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런 일을 할 만한 권위가 당신이 있어? 있다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오. 표적이라도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메시아로 오실 분은 반드시 뭔가의 표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주 그냥 툭 하면 표적 보여달래. 그러니까 그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입증해 줄 수 있을 만한 신임장을 제시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그 성전 일으키겠다. 지금 그 성전 헤롯이 짓고 있는데 82년간 계속 짓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전을 헐래요. 그러면 사흘 동안 예수님이 짓겠대요. 그 표적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교회에서 떡국 팔지 마, 참기름 팔지 마,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 나 십자가에 죽어. 흘려. 성전이 흘려. 네, 흘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그 사실이 뭡니까? 내 메시아야. 즉, 이 성전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왜? 공생의 초기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고 막 노골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니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조금씩 이제 보여가시면서 나중에는 점점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매우 치밀한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배민들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의 그 어떤 그 다스림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스리던 왕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분봉왕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총독이 오죠. 유대 땅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그 총독을 파송한 곳이 어디죠?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유대민들 여기 보시면 이 유대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위에 다스리는 층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힘겨웠냐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적어도 성전에서 권력층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모인 이 성전에서 이런 사건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장이 있겠죠. 그 파장이 뭡니까? 먼저 이런 파장이 있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혹시 메시아 아닐까 하는 기대 반, 의구심 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바리새파라고 하면 이 일반 백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존립하는 파들이에요. 유대인 파죠. 근데 반면에 권력층하고는 척을 진 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저렇게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권력층은 굉장히 당황하겠네 하면서 약간 통쾌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릴까 봐서 신경이 많이 곤두세워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헤롯과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성전에서 저런 일을 행해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니야? 라는 좀 약간은 불안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유다는 아주 점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것이고 아마 신경을 자극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이제 파장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공생의 예수께서 첫 유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으세요. 지금 유대 분위기는 시끄럽습니다. 매우 지금 어수선해요. 지금 예수님 사건 때문에. 그런데도 바로 가시지 않고 한 8개월 정도 유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유대에서 8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개월 사역이 마태복음에는 4장 11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인 겁니다. 이 기록은 끼워 읽어야 되는데, 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방문을 받았고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 예수께로 이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파당을 일으킨 후에도 계속 유대에 머물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지도층인 니고데모에게 보고된 듯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찾아오죠. 니고데모 하면 사회적으로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주로 의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으니까요. 공의회라면 오늘날 국회 성격에다가 종교적인 사건을 이게 신문하고 재판까지 했으니까 사법적 기능도 있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그 회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마 이제 그간에 예수님이 보였던 여러 가지 행적들, 성전 정화 사건, 과연 저게 평범한 인물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이적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 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해서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 당시만 해도 teacher,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하신 일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관여를 해야만 가능한 일 같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궁금해서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묻냐 그러면 말하냐 그러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니고데모의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다시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거는 바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면 주위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다시 태어나면 나와 결혼할 수 있겠냐고.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죠? 나 좀 더 많이 쳐다봐 달라 이거 아닙니까? 더 챙겨달라 이거 아닙니까? 더 사랑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런 질문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로만 대답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받으려면 먼저
받고 싶은 것만큼 더 잘해주세요. 상대방한테, 배우자한테,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러면 그 상대방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 인간이 정말 양심이 있는 인간이고 양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 받은 것 이상으로 더 잘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대신 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황당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 답이지 않습니까? 답겸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의 방문 사건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를 예로 들어서 이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해요. 그 설명 내용이 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니고데모한테 얘기해줘요. 이게 무슨 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 자들이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면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게 했어요. 그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께서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치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 인자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영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 사건을 읽을 때 이 모세의 이 사건까지도 연계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서 약 8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즈음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 그 분봉 왕이었죠. 헤롯 안디바에게 의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고 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머물고 있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쯤에 정확히 유대를 떠났는가 하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4장 35절을 아마 참고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8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자,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한번 먼저 봅시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굳이 이제 영어를 쓰게 되는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 needs. must가 뭡니까? 뭐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의무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needs, 꼭 해야 될 필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날 때부터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죠. 하나님 나라는 유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이제 보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져서 통치되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에 다른 이방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사마리아 땅에 사는 백성들은 또 다른 제국 속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로 또 이주를 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입장에서는 남쪽에 유대가 있었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고유한 유대 민족의 혈통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당신들은 우리의 혈통이 이제는 아니야, 이제 피가 섞였어, 이렇게 이들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피만 섞인 게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종교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있긴 있었지만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을 지어놨어요. 근데 성전도 정통이 아니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정통이 아닌 거예요. 다른 유사한 우상도 많았던 겁니다. 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민족 정통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쳐다보는 것도 꺼려해.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보통 지나갈 때 웬만하면 저는 지나가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도 직선 코스로 이렇게 쭉 가면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지 않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 그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관습이나 그동안의 관행으로 생겨왔던 사마리아를 기피하던 그런 큰 성을 사실 허물고 들어간 거예요. 빗장을 연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겁니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건 추정이지만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늘상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면서도 찜찜했던 것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가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또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가 온다, 이 말을 이 여인은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메시아 그분이 즉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줄 저는 믿어요.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에게 내가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구하지만 사실 당신은 더 큰 목마름이 있어. 사실 목마름이 많은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당신이 준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갈증은 해결되지만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역이죠. 사실 목마름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목마름의 근원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목마름 많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여인에게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고 다니던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나 만났다 이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을 내가 얻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내 것이 되면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굳이 물동이를 버리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이 와요.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다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새롭게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읽을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읽을 범위는 제1일차에는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4장 42절까지.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자고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섰으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오늘 들은 강의를 토대로 해서 성경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